나오세요 빨리. 네, 샬롬. 아니 저 한번에 목사님 이렇게 하시잖아요. 샬롬. 샬롬. 한번에 진짜 지대로 하세요. 지도로 하셨잖아요. 샬롬.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사탄이에요. 네, 샬롬. 옛날에 30년 전에 배운. 네, 샬롬. 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예수님 생일, 예수님 생일 아니고, 예, 우리 교회 생일. 날마다 예수님 생일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속초 갈릴리 교회를 이렇게 좋은 성전으로 또한 주님께서 짓게 하여 주시고. 또한 23년 동안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본이 되고 하나님 우리 모든 속초 시민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여서 모든 이 속초 시민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많이들 계셔가지고 많이 계실 줄 알았는데 지금 식당 봉사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신가 봐요. 우리 교회 생일이잖아요. 23번째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케이크는 없지만 화면상의 케이크를 보고 우리 생일 노래 한번 불러봐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속초 갈릴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속초 갈릴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네. 네. 예,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환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처음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진정한 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다시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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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묵상하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일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또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우리가 함께 지내고 이 오후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찬미와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지요. 450장 함께 찬송하시고 이순복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임 취할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엎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의 영혼육이 편히 웃고 쉬게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축하해 주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앞날에도 주님의 은총으로 건재히 서는 속초 갈릴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 따로 내 이권 따로여서 우리의 가장 귀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찔러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으면서도 뭐든지에 얽매여 있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주신다고 난폭한 신앙으로 주님을 아프게 함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은 총성으로 아비규환의 소리만 늘어가고 사람의 생활 방식에 의해 자연은 재앙 수준으로 파괴되었고 아주 편리하고도 사람을 흠뻑 빠지게 하는 AI 인공지능으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피어나는 꽃을 보라, 날아가는 새를 보라 하십니다. 수고도 길쌈도 아니한 것을 주님께서 기르시고 보호하심을 시시마다 느끼게 하셔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매일 고백하는 신앙의 정절과 신실함을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애타게 전하고자 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말씀의 기쁨으로 낙을 누리는 성도들이 또 유치, 아동, 중고등 청년들이 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 시대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오직 한 분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지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다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9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벌써 부활절이 지난 지 오늘이 부활절 6번째 주이니까 6주가 지났는데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엎으신 이야기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 어디엔가 있는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가면서 또 내용을 같이 살펴보지요. 자, 먼저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유인물을 보시죠. 1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성전인데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하면서 대단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일, 먼저 가로 1번에 보시면 성전 안에서 무엇이 벌어집니까? 장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장사하는 게 나쁜 겁니까? 장사는 필요합니다. 장사가 없으면 이 도시라는 것은 형성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장사하는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어디에서 하느냐 할 때에는 좀 심각해질 수 있지요. 장사도 하는 곳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순수해야 할 곳에 너무 인간의 이권이 개입이 되면서 마음이 순수해지지 못하게 되고 또 속된 표현입니다만 사람은 돈을 그것도 좀 많은 액수의 돈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좀 점잖게 말하는 사람은 눈이 돌아간다고 그러고 좀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환장한다고 그러지요. 뭐 돈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점점 세상이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되어 갈수록 돈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예민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이야기할 곳에서는 정말 냉철하게 계산을 철저히 하면서 돈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돈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는 돈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는 겁니다. 과연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장사를 해야 하는 곳인가? 물론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와 또 이 당시의 성전이라는 것은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의 우리는 이 교회의 건물은 우리의 예배의 처소이고, 또 우리가 함께 친교와 사랑과 모든 좋은 일들을 함께 나누는 곳이죠. 그리고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교회마다 부르짖는 것이 선교를 부르짖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또 선교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선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바자회도 하고 물건도 팔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까지 이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것에 둘러엎으셨는데 하면서 괜히 흥분하지 마시고, 이것은 구약시대 때의 성전과 이 시대의 교회는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의 어떤 그 장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강도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지요. 자, 유인물을 다시 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판 동그라미 1번 보면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무엇을 팔았냐 하면 성전에서 사용될, 성전에서 드려질 짐승들, 그러니까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을 팔았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주로 드리는 그 구약 시대 때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은 첫째로 제일 큰 짐승이 송아지, 송아지가 제일 큰 것이고, 두 번째가 염소가 있지요. 염소가 큰가요? 양이 큰가요? 그래도 염소가 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양보다는. 염소는 좀 말랐고 양은 좀 살이 포동포동한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래도 비싼 거로 따지면 아마 염소가 좀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 구약시대 때도. 그 다음이 양이죠. 그래서 대부분 일반 서민들 이상은 주로 양으로, 또 특별한 경우에 염소로, 그리고 송아지를 드리는 경우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어떤 민족 국가 단위로 또는 부족 단위로 어떤 큰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송아지를 주로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양도 가지지 못한, 그러니까 최하층 빈민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이 비둘기는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도 되었고, 그것도 없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서 그렇게 드리면 됐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이렇게 제물로 쓰일 짐승들을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해갖고 버는 돈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가져갔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에다가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성전의 그 뜰을 빌려서 장사하는 것이니까 임대료를 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 안에 여러 장사하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니까 성전 입장에서도 이 수입이 쏠쏠하잖아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이제 돈 좀 그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거 고민해 보시면 계십니까? 그건 누구도 고민하지 않지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늘 머릿속에 걱정하는 것은 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럴 때 좀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심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좀 이 재물 파는 장사가 잘 되었을 때에는 또 이 성전은 제사장들이 주관하니까 제사장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할까요? 임대료 더 내. 많이 팔았잖아. 하면서 그런 일도 분명히 이 안에서는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장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장사하는 사람과 제사장들이 죽이 잘 맞아야 됩니다. 어떻게 죽을 맞춰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 성전 안의 재물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가 정말 정성껏 길러가지고 온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할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속된 표현으로 빠꾸 놓는 겁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이거는 점이 있어서 안 되고, 이거는 뭐 목욕이 안 돼서 안 되고, 뭐 이거는 무게가 모자라서 안 되고, 아무튼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명히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1년 된 뭐 양을 정성껏 갖고 왔는데도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퇴짜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기 가서 사와. 저건 합격품이니까.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뭐 이런 돈 앞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 사회의 구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세상에서 굴러다니는 돈은 세상에서 더럽혀진 돈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하나님 앞에는 깨끗한 걸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환전상이 있어서 성전에서 헌금할 때만 쓰이는 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환전할 때 공짜입니까? 당연히 또 거기에 수수료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돈으로 환전해 주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10,000원을 헌금하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환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수수료 10% 20% 떼면 8,000원 9,000원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작정하고 헌금하러 왔는데 이게 돈을 바꾸는 바람에 그 뜻대로 작정한 대로 못 드리잖아요. 이러한 일들. 그 다음에 제일 기분 나쁜 것은 3번에 있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입니다. 비둘기는 어떤 사람이 쓴다고 그랬죠? 최하층, 그날 벌어 그날 먹기도 버거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재물이 비둘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환경이라면 다른 것은 돈 받고 해주더라도 비둘기 정도는 이 그냥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돈 받고 파는 겁니다. 제사 드리고 싶어? 돈 주고 사. 그럼 여기서 파는 비둘기는 뭐 원가에 팔았을까요? 아니면 할인해서 팔았을까요? 이건 역시 이 서민들이 사기에 때로는 힘들 만큼의 어떤 그런 액수를 붙여서 팔기도 했던 거죠. 가난한 사람들까지 장사의 도구로 삼은 겁니다. 돈 앞에서는 냉정합니다. 사람이 이권에 한번 그 머리가 박히게 되면 모든 것이 전부 이권이지요. 가난한 건 네 형편이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이니까 돈 내. 뭐 이런 식의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 다음 가로 2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둘러 엎어버리셨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또는 예수님께서 다른 경우에 뭔가를 둘러 엎으신 얘기가 있나요? 예수님 평생에 모든 걸 둘러 엎으신 적은 딱 이거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어떠셨다는 거예요? 아주 분노가 극에 달하셨다는 거죠. 그 평화에 예수님이 둘러 엎으실 만큼 한마디로 이 장사파는 속된 표현으로 개판인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로 3번에 보시면 내 집은 무엇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 기도하는 집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재물을 사서 열리고 돈이 없으면 절대로 문 열고 들어올 수 없는 이런 곳이 된다면 이게 과연 기도의 집인가? 그리고 기도 앞에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누구나 평등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오고 예배하러 올 때에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헌금하고 없으면 아무것도 헌금하지 못해도 헌금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가 거절당하는 일들은 없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돈이 없으면 제사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표시 안 나게 사람 돈 뜯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화가 나셔서 이게 강도의 소굴이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냐 하면서 모든 판들을 다 둘러 엎어버리셨던 거죠. 특히 마지막 4번, 가로 4번이죠. 강도의 소굴. 첫 번째, 성전에서 통용되는 것을 빌미로 장사의 수법을 통해 돈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강도의 소굴이고요. 돈을 뺏어가는 강도의 소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건한 믿음을 도둑질해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제사는 어디에서부터? 제사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지금 오후 예배가 2시니까 2시 땡 이때부터 예배 시작인가요? 예배는 내가 이제 오늘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가야지 하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벌써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기 위해 집에서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또 옷을 차려입고 또 교회에 가기 위해 성경책을 들고, 요즘은 성경책도 많이 안 들고 오죠. 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니까. 그러면서 교회당에 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벌써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성경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에는 그 시편에 대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제목인지 아세요? 누구누구의 노래 그러면서 붙어 있는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성전에 와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집에서 나와 성전으로 가는 그 가는 발걸음 속에서 부르는 찬송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미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오고 있는 그 순간에도 벌써 예배인 거지요. 하물며 구약시대 때에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린다? 이게 단지 사가지고서 될 문제는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정성껏 길러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정성껏 길러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만 돼도 벌써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가 있고 도시에서는 목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제물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전 안에서 장사판을 벌려가면서 그냥 돈만 갖고 와서 띠끄고 사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는, 적어도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뭔가 그래도 내가 제물을 드리는 마음과 경건의 준비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서 티끌대국 놀다가 교회 와갖고 제물 사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난 할 바 다 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진실한 제사를 드려야 할 그 경건성까지, 경건의 노력까지 돈을 주고 대신해 준 거지요. 그래서 그 경건까지 가져가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다시 보시면 제사는 제사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준비의 과정을 돈을 받고 빼앗아 버린 거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자의 경건을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믿음은 누가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믿음은 내가 키워가야 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가야 되고 내 믿음은 내가 성장시켜가야 되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좀 더 기운을 북돋아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가야 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갈 수 없어요. 혹시 로마 카톨릭 같은 데서는 대신해 주는 것이 있을 수, 그런 여지가 조금은 있지요. 예를 들면 죽은 자들, 로마 카톨릭에서는 좀 세상에서 나쁜 짓 하다 죽었는데 이게 너무 아쉬워서 이제 뭐 헌금을 해가면서 뭐 성인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오니 그가 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면 뭐 이렇게 이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공적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교리의 여지가 로마 카톨릭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 믿음을 대신해서 해줄 그러한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지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는 편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필요해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뭐하러 겪으십니까? 말씀 한마디만 안 되나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할 때 그냥 하늘에서 얘들아 너희들의 죄가 지금부터 다 사해졌느니라 이러면 안 될까요?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편리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불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절대로 편한 길 가는 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 힘든 길을 우리가 택한 거고 또 더 고난의 길을 우리가 택한 것이고 불편한 것을 택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돈을 주고 편하게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세상 문명을 따라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좀 더 버리는 것이 좋겠고, 정말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무엇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죠. 14절에서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아왔다. 자, 유인물을 볼까요? 2번에 가로 1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매.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 입장에서 볼 때 수입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맹인들의 주요 직업이 뭐였죠? 뭐 오늘날에는 안마사라도 될 수 있지만 동양에서는 이 이스라엘에서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얻어먹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자들, 뭐 오늘날에야 뭐 다리에 장애가 있어도 사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지만 이 당시에는 육체에 장애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인식이 돼서 어디 가서 일도 할 수 없었고 정말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불행하게 살았던 시대이죠. 그러니 이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입장에서는 전혀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지요.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은 육체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사도 드리지도 못했고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은 한정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에 와도 그냥 성전 뜰만 밟다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던 겁니다. 세상에서도 외면당하고 세상에서도 무시당하는데 성전 안에서도 이들은 환영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쓸쓸하게 성전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의 육체의 질고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단지 아픈 사람 고쳐주셨다는 그 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내용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외면당한 자들도 예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환영의 대상이고 언제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몸은 이렇게 멀쩡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면 우리도 얼마나 많은 장애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성격에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과 노를 제대로 참지 못하는 분도 있고 늘 머릿속에는 죄악된 생각, 욕망, 또 헛된 거 이게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겉은 이렇게 멀쩡해도 정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이렇게 서로 얼굴 대하는 거지 딱 얼굴 보자마자 그 사람의 마음속을 다 읽어버리면
우리는 누구하고도 인간관계 못 맺습니다. 그거 어떻게, 속내가 다 들여다 보이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인간관계를 맺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찌 보면 다 뭔가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참 부족한 자들이고 허물 많은 자들이지요. 그러나 성전에서도 이들이 외면당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셔서 고쳐주시는 분이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이 광경을 보고 또 뭐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을 때에 아마 몇몇 어린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아마도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를 아마 애들이 좀 들었나 보죠. 예수님을 성전 안에 계신 걸 보고 애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어른들이 했던 그 노래를 똑같이 성전 안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불렀나 봅니다. 이게 또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쁜 거지요. 아니, 감히 성전에서 하나님만 찬송해야 되지 왜 예수라는 자에게 찬송을 보내 하면서 무척이나 기분 나빴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16절에 예수님께 말하지요. 지금 쟤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네가 보고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보고 듣고 있다 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찬미와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셨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라는 말로 답변하고 계시죠. 자, 유인물 다시 보시면 2번의 가로 3번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어린이의 찬미에 분노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왜 분노할까요? 첫 번째, 성전을 통한 수입 올리는 장사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혹시 돈과 관계되어지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자들만 위한 곳이어야 할까? 진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내 뜻과 내 욕심과 맞지 않는다고 분노해야 할까?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분노해야 하는 곳이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게 당연하시죠.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어떤가요? 우리는 서로가 다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옛말에 똥 묻은 개가 어떻게 한다고요? 재 묻은 개,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똥이 묻었던, 겨가 묻었던, 재가 묻었던 다 뭔가는 하나씩 묻히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재가 묻었다고 해서 봐라, 나는 재밖에 안 묻었지만 너는 똥까지 묻었잖아 이러면서 하는 게, 그게 뭐 자기 입장에서는 합당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똥 묻었던, 뭐 재가 묻었던, 겨가 묻었던, 묻은 건 묻은 거예요. 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분노할 때에는 좀 더 생각하고 분노해야 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이 욱해가지고 또는 자기의 어떤 정의감만 가지고서 남을 재단하고 판단하면서 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주 안에서 용납되지 못할 것인가? 아니면 주 안에서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분노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어린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또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가로 4번 보시면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자, 1번 보시면 정직하고 순수한 찬미와 헌신을 주님은 당연히 기쁘게 받으시죠. 겉으로 부족해 보이는 모든 것. 자, 여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찬미가 나온다는데 그 찬미가 온전하겠습니까? 애들이 뭘 알아서 예수님을 찬미하겠고 또 뭐 애들이 노래를 잘 불러봐야 얼마나 잘 부르겠어요. 부족한 것 투성인데도, 그러나 이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찬미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다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당 간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 이 모습대로 가지고 천국에 갈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린 이 모습 이대로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하나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그 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럼 십자가는 무엇을 해줍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악과 그 어두운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들, 완성되지 못한 것, 이것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믿었다 하더라도, 내가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은 한없이 부족하고 자격미달이지만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것은 씻으시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지 결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도 아니고요, 제물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제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어떤 제사의 절대성을 그렇게 주장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온전케 하셔서 받으신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동그라미 이번에 보시면 재물이나 눈에 보이는 활동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이고 영광이다. 같은 맥락에서 동그라미 3번, 신앙생활은 권세자, 직분자, 외적인 권위 있는 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뭘 기대하시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왜 교회에 나옵니까? 라고 물을 때 첫 번째 대답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 돼야 됩니다. 나는 이 교회의 장로 되려고, 이 교회의 목사가 되려고 나는 나옵니다. 이거는 벌써 첫 출발부터가 아주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 무슨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이건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인 것이지 어떤 직분자나 또 무슨 신앙의 경력자나 이러한 자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떤 외적인 권위가 있는 자가 되려 하는 욕심보다는 늘 교회에 나오면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기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는 그런 경건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던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18절에서 22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유인물을 보지요. 가로 1번에 보시면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빗대어 놓고 하신 말씀이죠. 지금 이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똑같다는 겁니다. 자, 어떨까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현실, 거기 보면 제물도 제사도
돈도 넘쳐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재물도 가져오고 제사도 드리고 또 헌금하겠다고 돈도 돈통에 철철 넘쳐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옛말에 소문난 장치에 뭐가 없다고 그러죠? 먹을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세상은 그럴 줄 몰라도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소문난 잔치일수록 먹을 게 훨씬 많지요. 오늘도 식당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 이 좋은 만찬을 우리가 누렸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지만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소문난 잔치일수록 먹을 게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없는가? 거기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은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까? 부유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눈물과 또 한숨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더 있잖아요. 그들이 더 환영받고 그들이 더 존귀함을 얻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 안에는 이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어떤 이 생각에 다 빠져버리니까 이러한 자들이 성전 안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받으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나의 믿음의 모습,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늘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요. 가로 2번,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참 주님께 듣는 가장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지요. 동그라미 1번, 예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요. 그러나 영원토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의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신경 속에서도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지금은 참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러 작정하실 때에는 정말 무서운 심판의 그 채찍이 내려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어느 순간에는 특별히 주님의 심판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지금 당장 주님의 심판의 잣대로 나를 심판하신다면 괜찮은가? 나는 괜찮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우린 다 자신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야 할 믿음의 길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첫 번째,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왜 말랐나이까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말랐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 답변은 없으시고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계속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믿음이란 내 생각과 판단과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과의 온전한 일치를 지향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안 말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진정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걸 더 생각하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과 욕망은 어떻게 하든 좀 더 내려놓고 그 빈 곳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모든 것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치가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며 활발은 하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려는 모습이 없습니다. 대신 뭐만 있죠?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또 예수님 지적한 것처럼 강도의 소굴같이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주장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또 헌금하는 사람들의 헌금으로 헌금통이 철철 넘쳐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려는 그러한 겸손한 경건의 노력은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나 모든 것이 화려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먹을 것을 찾았더니 무화과 나무엔 아무것도 없고, 이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좀 받을 게 있을까 하고 봤는데 아무것도 받으실 게 없고,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현실의 결과는 어떨까요? 화살표와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망한다는 게 가난해지고 병들고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게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내가 물질이나 재능이나 이러한 것이 없어서 드릴 게 없다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없다면 우리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겁니다. 믿음, 주님과 좀 더 일치되어라. 하나님을 좀 더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과 좀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참된 믿음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메마른 죽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더욱더 간구하시고 그렇게 참된 믿음을 걸어가게 되면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생명이고 무엇이 망해서 죽음으로 향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하고 신앙적인 기둥이기도 한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찾아오는 사람들만큼 또 제사도 제물도 많고 헌금도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둘로 엎으셨어야 할 만큼 최악의 현실에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깊은 내면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려는 진실한 경건의 노력이 있는가가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주님 주신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를 더욱더 고민할 줄 아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정도 믿었으면 됐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판단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더 성숙한 믿음의 길,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받으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고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오후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복된 우리 생일 잔치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함께 귀한 잔치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는 분들의 기쁨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한 수고의 손길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섬김과 수고의 손길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 마치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평강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한 주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하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과 더 일치되기 원하는 참된 경건의 노력을 변함없이 성실히 기울여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23년 동안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세워져가는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